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습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이 7절기를 지키는 것이 그들의 신앙생활입니다. 이스라엘에는 7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소중한 절기가 유월절입니다. 그리고 유월절은 1월 14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에서 해방되기 전날 밤에 양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잡은 양의 피는 안방과 대문간에 발랐습니다. 그리고 그 양고기는 불에 구워 먹습니다. 절대로 삶아서 먹지 않습니다. 불에 구워서 먹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해방되기 전날 밤에 희생된 양은 무엇에 대한 상징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다음 날 애굽으로부터 해방된 날을 유월절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유월절이 우리에게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어야지 없으면 신앙이 아니니까요. 남의 나라 역사 이야기니까요. 한 마리의 희생양은 오신 예수님을 영접한 날입니다.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은 예수님과 자신이 하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영으로 계세요. 성령으로 계세요.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말은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셨으니까 나하고 하나가 된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십자가 선상에서 죽을 때 나 자신도 함께 죽는 겁니다. 죄값은 사망입니다. 그러므로 죽음이라는 죄값을 예수님을 통해서 치르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으므로,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죽음과 하나 되었으므로 예수님의 부활과도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부활과 하나 된 나는 죄값을 치른 이후의 생명이에요. 그러므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그와 같은 유월절, 그와 같은 의미를 가진 유월절 다음 날로부터 6일 동안을 무교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1월 20일까지입니다. 그리고 6일 동안은 쓴 나물을 먹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쓴 나물은 소금 치지 않는 나물이고 무교병은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빵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무덤에서 침묵하고 계시던 날을 예수님이 무덤에서 죽음으로 침묵하던 날을 기념하는 그 절기가 무교절입니다. 6월절 다음 6일 동안 있는 무교절입니다. 그리고 초실절이 있습니다. 초실절은 무교절 다음에 오는 안식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1월 21일입니다. 우리에게는 부활절입니다. 다음으로는 오순절이 있습니다. 오순절은 6월절로부터 50일째 되는 날입니다. 성령 강림절입니다. 77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6월절로부터 50일 후니까 3월 24일이 되겠습니다. 어느 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으로 들어가신 날은 오순절, 다시 말해서 성령 강림절에 들어가신 겁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하면 뭐 큰 성전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예루살렘 도시 자체가 예루살렘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여러 개의 문이 있습니다. 그 중에 양문이 있습니다. 그리고 양문을 지나면 가파른 내리막길이고 그 끝은 기드론 시내가 됩니다. 기드론 시내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제사 제물로 드려진 양이나 염소의 피를 버리는 곳입니다. 그러므로 절기 때가 되면 양이나 염소의 피가 시냇물처럼 흘렀습니다. 그래서 검은 시냇물이다. 그런 뜻으로 기드론 시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므로 양문의 역할이 무엇입니까? 제사에 사용할 제물을 가지고 들어오는 문이기도 하고, 제사 지낼 때 양을 죽이고 염소를 죽이고 송아지를 죽이잖아요. 그때 그 사용했던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의 피를 버리기 위해서, 다시 말해서 기드론 시내로 가기 위한 출입문이 양문입니다. 양문 옆에는 베데스다라는 연못이 있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은 인공 연못입니다.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 제물을 깨끗하게 씻기 위해서 만든 우물이 베데스다 연못입니다. 이와 같은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는 수많은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소경도 있고 벙어리도 있고 기머거리도 있고 절뚝발이도 있습니다. 사방팔방에서 각양각색의 환자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이들이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온 이유가 있습니다. 가끔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일 때가 있다는 거예요. 베데스다 연못은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어요. 그러므로 바람이 불지 않아요. 그러므로 물이 움직일 까닭이 없어요. 그런데 소문에 의하면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휘젓는다는 거예요. 그러면 물이 움직이겠죠. 그와 같은 때에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장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 걸려도 낫는다는 것입니다. 당시는 의학 기술이 발달하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대부분의 환자들은 민간요법으로 치료합니다. 결국은 치료받지 못하고 죽습니다. 한번 사람이 병에 걸리면 그 병과 살다가 결국은 죽었던 시대가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서 많은 환자들이 모였던 시대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제일 먼저 들어가면 어떤 병에도 낫는다. 그런 소문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사방팔방에서 모여들었고, 그래서 그 사람들에게 편의시설로 5개 행각이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베데스다 연못 주위에 특이한 환자 한 사람이 왔습니다. 38년 된 병자입니다. 요한복음 5장 5절에서 9절 같이 읽습니다. 거기 38에 된 병자가 있더라. 예수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38년 된 병자는 걷지 못합니다.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항상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38년 동안 누워서 사는 그 고통을 겪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 물이 움직이면 어떻게 됩니까? 1등해야 하므로 소경은 앞을 보지 못하면서 뛰어갑니다. 1등해야 하므로 벙어리는 말을 못하면서 뛰어갑니다. 1등해야 하므로 기머거리는 듣지 못하면서 뛰어갑니다. 절뚝발이는 절뚝거리면서 뛰어갑니다. 안진병은 뒹굴면서 가겠지요. 모든 사람은 자기 방법으로 1등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38년 된 병자는 앉지도 못하고 누워만 있기 때문에 대책이 없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38년 된 병자는 도대체 1등 할 수 있는 조건이 0%입니다. 그와 같은 형편이지만 자기 형편 처지를 생각하지 않고 지금 베데스다 연못을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대책 없는 여기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때 38년 된 병자가 대답합니다. 천사가 내려와서 연못의 물을 움직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누군가 나를 저 연못에 데리고 가야 됩니다. 그런데 누군가 나를 데리고 저 연못에 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다 자기 살 길 바쁜데 누가 나를 도와주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된 병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합니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지치고 고나요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나를 빌어주시네 일어나 걸어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내 너를 도우리 유대인들이 38년 동안 누워있다가 걷게 된 이 사람을 꾸짖었습니다. 오늘은 안식일이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 안식일법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불법이다. 그러므로 치료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안식일에 병을 고치지 말라.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는 법은 무엇 때문에 만들었나요? 아니 나만 쳐다보지 말고 안식일에 노동하지 말라지. 병 고치는 것이 노동이니까 노동하지 말라는 법은 왜 만들었을까요? 사람을 살리자고 만든 겁니다. 아니 사람이 죽는데 무슨 거룩입니까? 거룩이라는 뜻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사람을 살리자고 만든 법이에요. 사람이 살아남은 그게 거룩이에요. 문제는 사람을 살리자고 만든 안식일 법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방해, 장애물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모든 법은 다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가면서 목적은 사라지고 법 자체가 목적이 되어버려요. 우리 교회가 속한 교단에도 법이 있습니다. 70이면 은퇴해야 됩니다. 제가 70에 은퇴한다는 것은 반대하지 않습니다. 70에 딱 은퇴하는 목사는 거의 없어요. 그 전에 하든지 몇 년 더 하든지 그러는데 70에 은퇴한다는 법은 제가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사실 목사가요, 적당한 시간에 좀 떠나줘야지. 우리 교회도 저를 38년이나 쳐다보고 있으니까 제가 좀 여러분이 좀 지루할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미안해요. 그렇지요? 아니 내 입장에서 참 지루하겠다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꼭 70이 아니더라도 교인들이 목사님을 쳐다보기에 지루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나 꼭 70세 은퇴해야 한다는 그 이론에는 제가 반대합니다. 목사가 목회를 그만두면 어떻게 된 줄 아세요? 죽는 목숨이에요. 실제로 영적으로 죽는 게 맞아요. 모세도 은퇴하던 해에 죽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존경하는 옥하는 목사나 하영전 목사도 은퇴하고 바로 그 다음에 세상을 떠났어요. 살아도요, 그 사는 게 아니에요. 목사는 은퇴를 하고 설교할 기회가 없으면 그건 살아도 죽는 목숨하고 똑같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어딘가 다른 곳에서라도 목회를 계속 했어야 한다. 그 교회는 좀 교인들이 너무 지루해하니까 그냥 떠나고, 그리고 어디선가 목회를 계속해야 그 사람이 살아있는 목숨이지, 목회까지 안 해버리면 죽는 목숨과 같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내가 은퇴를 얼마 안 두니까 그렇구나, 이게 죽는 거하고 비슷하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요. 지금 아들 이영성 목사가 여기서 불신임 당한 것은 저는 하나님의 뜻으로 받아들였어요. 어떤 이유든지 그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태어나서 여기서 자라서 여기서 목사가 됐으니 다른 곳에서라도 잘할 수 있도록 교회가 후원을 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만든 법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요, 세상이 엄청 변했어요. 여러분, 저 미국의 대통령은요, 4번째 부인하고 살아요. 프랑스의 대통령은 자기 고등학교 선생하고 살아요. 결혼식도 안 했어요. 이번에 저 이명박 대통령도 무슨 저 영화 배우하고 문제가 있다고 그런 얘기 들었죠. 그런데 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세상이 변했다니까. 그래서 앞으로요, 한 결혼도 한 20년 정도 하고 헤어지자는 법이 나올 수도 있어요.
지루하면 헤어져야지 어떡하나. 네. 그래서 저는 은퇴는 반대 안 해요. 70의 은퇴는 찬성이에요. 그런데 어딘가에서 목회는 계속 해야 한다는 생각을 제가 다시 한번 반복해서 말씀드려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위해 만든 법이 하나님의 통치를 가로막고 있는 경우가 얼마든지 있어요. 법이란 게 그런 거예요. 목적과 방법이 뒤바뀌었어요. 유대인들이 다시 38년 된 환자, 치료받은 환자에게 다시 말합니다. 너를 치료시킨 사람이 어디 있느냐? 38년 된 환자, 치료받은 환자가 말합니다. 나는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합니다. 누구 이야기 같습니까? 내 얘기입니다. 우리는 숨 쉬는 것까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숨 못 쉰다니까. 그런데 내가 숨 쉬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람은 없잖아요. 얼마 후에 주님은 고침받은 사람을 다시 찾아왔습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서 15절 같이 읽습니다.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내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하시니 유대인에게 가서 자기를 고친 이는 예수라 하니라.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너는 치료받았다. 병이 재발되지 않도록 주의하라. 병이 재발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죄를 짓지 않는 겁니다. 죄를 짓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 무엇입니까? 나를 바꾸는 겁니다. 새로운 자화상을 만드는 겁니다. 38년 질병에서 해방된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당당하게 말하기 시작합니다. 내 병을 고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다. 간증을 통해서 전도합니다. 사실 간증이 없으면 전도를 못합니다. 여기까지가 본문의 내용입니다. 이제 본문이 주는 교훈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베데스다 연못의 광경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의 축소판입니다. 사실 천사가 실제로 내려왔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니까 현실과 비현실이 구분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가난해도 행복합니다. 어떤 사람은 부자이기 때문에 불행합니다. 어떤 가정은 로또가 당첨되지 않았을 때는 천국이었습니다. 그런데 로또가 당첨된 후부터는 그 가정이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가짜 뉴스와 진짜 뉴스를 구별할 수 없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치료하셨습니다. 굿뉴스입니다. 히스기야 왕은 연장된 15년 세월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바벨론이 이스라엘을 침략할 수밖에 없는 빌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바벨론에게 나라를 빼앗긴 겁니다. 만약에 말입니다. 히스기야가 15년 더 살지 않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나라를 바벨론에게 빼앗기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히스기야가 생명을 15년 연장받은 것은 반드시 축복이 아니었습니다. 사람이 나이 먹으면요, 뇌가 줄어든대요. 뇌가 줄어들면 용량이 모자라니까 기억은 버리고 추억만 남겨놓는데요. 그래서요, 잘 사는 사람은,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고 잘 사는 사람은요, 추억이 많은 사람이래요. 도대체 어떻게 하면 잘 살고 어떻게 하면 잘못 사는지, 이 자체가 가짜 뉴스예요. 문제는 가짜 뉴스인지 진짜 뉴스인지 알 수 없는 뉴스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지금 베데스다 연못에 모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의 모습이 분명합니다. 우리는 누구나 1등하는 일에 장애를 가지고 있습니다. 소경은 보지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벙어리는 말을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기머거리는 듣지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절뚝발이는 뛰지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안전뱅이는 걷지 못하는 장애가 있습니다. 장애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누구 이야기입니까?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와 같은 때 주님은 38년 된 환자를 찾아왔습니다. 앉아 있을 수도 없어서 누워있는 사람입니다. 도대체 1등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1등 해야만 살아남는 자리에 왔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하고자 하는 일에 몇 번쯤 실패해야 포기할까요? 어떤 사람은 2번 도전하고 포기합니다. 어떤 사람은 10번 정도 도전하고 포기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38년 된 병자는 몇 번의 도전을 했을까요? 하루에 한 번이면 13,870번 도전하고 실패했습니다. 한 달에 한 번이면 456번 도전하고 실패했습니다. 이 사람의 기질로 보아서 도대체 베데스다 연못에 1등으로 들어가는 가능성이 0%인데도 왔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의 기질로 봐서 최소한 한 달에 한 번은 치료를 위해 도전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456번 실패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456번 실패했다면 절대로 다시 도전하지 않습니다. 그와 같은 배경을 가진 38년 된 병자에게 주님이 묻습니다. 너 낫고자 하느냐? 일반적인 상식입니다. 충청도 버전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낫긴 뭘 나유. 내가 한두 번 도전했어요? 그런데 오늘의 주인공 38년 된 환자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예, 나야 됩니다. 실패 흔적이 없어요. 과거하고 실패라는 과거하고 단절이에요. 문제는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누군가 도와줘야 됩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럼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 걸어가라. 걸었습니다. 인생의 문제가 한꺼번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기독교는 복음을 전하는 종교입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복된 소식입니다.
복된 소식은 어떤 소식입니까? 사람을 살리는 소식입니다. 교회 부흥이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을 살리는 것이 목적이에요. 오늘 38년 된 환자에게 치료가 이루어진 비결이 무엇입니까? 실패의 흔적이 없네요. 실패의 흔적이 없다는 것은 자기 과거와의 단절을 말합니다. 이 자기 과거하고 단절이 안 돼서 평생 부부싸움하는 거 아니에요? 남자보다는 여자가 더 기억력이 좋은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는 먹지 말라고 하는 선악과를 먹고 쫓겨났습니다. 지가 잘못해서 쫓겨났지만 피해의식이 생겼습니다. 이와 같은 아담과 하와의 피해의식은 모든 사람에게 유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살다 보면 실패하고 배신도 당하면서 피해의식 위에 피해의식이 생겨요. 그래서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좋아해요. 그리고 자기보다 나은 사람을 비난해요. 여러분, 그것이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이에요.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피해의식이 없습니다. 피해의식이 없어야 과거와 단절이 가능합니다. 내가 낳고자 하느냐? 예, 낳아야 합니다. 문제는 제 인생 제가 책임질 수 없습니다. 그때 주님이 말씀합니다.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네 인생 네가 책임질 수 없다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도와줄게. 일어나 걸어라. 베데스다 연못의 광경은 우리가 사는 우리 시대의 축소판입니다. 모든 사람은 1등해야만 살아남습니다. 그러나 모든 사람은 1등하는 일에 장애물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입니다. 자기 발견입니다. 세상에 어떤 화가가 자기 얼굴 그리지 않는 화가는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도 자기 자화상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은 베데스다 연못의 수많은 환자 중에 38년 된 환자를 찾아오셨습니다. 내 인생 내가 해결할 수 없다는 자화상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자화상은 무엇입니까? 주님이 내 인생에 찾아오셔야 한다. 그리고 나 자신에게는 실패의 흔적이 없어야 한다. 과거와의 단절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자기 발견입니다. 그와 같은 자아상만 있으면 주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하여 복되고 복되며 복되고 복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과거가 현실을 지배하지 않게 하옵소서. 미래의 꿈이 오늘의 나를 지배하게 하옵소서. 가난이라는 습관이 나를 붙잡지 않게 하옵소서. 질병이라는 습관이 나를 붙잡지 않게 하옵소서. 실패가 아니라 실패
기질은 떠날지어다. 질병이 아니라 질병의 기질은 떠날지어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무의식 속에 숨어있는 부정적인 어두움을 몰아내 주시옵소서. 38년 된 병자가 하루에 한 번 도전했다면 13,870번입니다. 그러나 실패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이 고쳐주셨습니다. 그리하여 부활 권세로 살게 하옵소서. 창조적 삶으로 날마다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